이른 양 찾기 주의를 겸하여 복된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관리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빚을 지면 꼭 갚아야 하는 빚이 있고, 그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고, 그런 빚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인가 돈 100만 원을 빚을 줬다면 난 100만 원을 갚아야 내 양심에서 자유해요. 제가 빚진 사람들이 내 평생에 몇 사람이 있는데 이걸 빚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참 느껴지는 바가 크지요. 이 세상에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여자 말고. 남자들은 거의 군대 생활하죠. 근데 군대 생활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안 한 사람은 모르는데 한 사람은 엄청나게 알거든요. 군대 생활이 얼마나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가. 예.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1960년대면 우리나라가 참 가난할 때예요. 가난할 때. 군복이, 훈련하는 군복이 기어서 있고 또 기어서 있고, 뭐 황투물에다 빨아서 뉘끼리 한 것도 있고, 지금 세대와는 경제가 비교가 안 될 때, 예, 우리나라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참 우리나라 산업혁명을 일으킬 때, 그때,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꼴찌 정도로 못 사는 그런 나라. 아주 꼴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 하니까 참 그렇게 가난한 나라 속에서 살 때 이제 군대를 이렇게 갔는데 밥을 주는데 참 신기합니다. 세상에 밥을 적게 주기 위해서 밥 먹는 양재기가 있는데, 양재기가 이렇게 생긴 양재기라면 이 양재기 뒤를 막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안이 소복하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 밥하면 밥이 요만큼 죽어지잖아요. 이게 조그만 그 안에 쏙 들어가게 해줍니다. 식사 개시 하고 식사 끝 하는데 밥 먹는 시간이 30초도 안 됩니다. 그것도 훈련이요, 그것도 훈련. 근데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밥을 빨리 못 먹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배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쫙
항상 배고픕니다. 배고파. 밥이 그냥 이렇게 물 말아서 훌컥 쏟아버릴 정도로 조금 주니까. 근데 지금 군대 가서 밥 먹는 걸 보니까요, 대단한 밥상입니다. 대단한 밥상. 참 배가 고파서 훈련을 하려면 엎드려 쏴 일어나, 엎드려 쏴 일어나, 그러다 자기 그 주격에 안 맞거나 폼에 안 맞거나 그 시키는 대로 안 되면 또 그냥 구보 일어서 저 산까지 뛰어갔다 내려오. 배고파서 죽겠는데. 배고파. 제일 힘든 게 배고픈 것이요, 그 무서운 훈련. 그게 그래. 참 그런 훈련을 오대에 받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너 혹시 아무개 동생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우리 훈련 그 담당 분대장이 하더니 이 사람 이러고 저러고 보니 내가 꼭 끼니 때마다 밥을 먹이겠다 그래요. 그러면 끼니 때마다 밥을 먹이면 어디 가서 먹는가? 어디 가서 뭘 주려고 저러는가?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장조식당 제일 머리가 되는 식당장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식당장. 그래 이제 오락에서 갔더니 거기는 고기도 있고 쌀밥도 있고 시큰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는데, 처음부터 그래도 얼마나 좋아. 훈련 마칠 때쯤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나 싶어서 양복을 한 벌 사주려고. 그때 양복값이면 보통 값이 아니야. 한 벌 사주기 위해서 그분을 찾았어. 찾다 못 찾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군대 얘기 또 옵니다. 이제 기마전 하다가 제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굉장히 다쳤어요. 막 무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막 그 내무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는 앞가진기 발라주고, 그리고 옥도전기 발라주고, 잉크 발라주고. 그러면 그때 그게 그 약이라고 해서 이런 때에 병원에 데려가는 때도 아니고. 근데 내 동기 하나가 석전화에 네 이러다 빙신된대. 빙신. 이게 뭔 소린가 못 알아듣잖아. 빙신된대. 그래도 이제 알아는 썼잖아요. 이 아마 병신된다 소리 같구나. 그때만 해도. 그리고 계란쌀마다 주고. 계란쌀마다 먹어서 무릎이 닿아서. 그래도 그래.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어머니 앞에다 찝차를 하나 딱 들이대더니 이 차 타래. 응? 너 밖에 나가. 밖에 병원에 가서 너 이거 치료 안 하면 너 병신된대. 응? 그 나를 실어다가 이제 병원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쫄병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여기서 물을 빼는데 물이 아마 한 그릇은 나오는 것 같아요. 손 대자마자 피와 물이 막 쫙 퍼져 나오는 건데. 그리고 이제 고쳤거든요.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대구서 살고 있어요. 제대한 다음에 뭔가 좀
하나 좀 해주고 싶어서 대구까지 갔어요. 그 사람의 주소를 찾아서 다 갔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대구 집회를 가면 니즘이 집회에 참석을 해. 그래서 무엇인가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내 속에서 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2개 말합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본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건 갚을 수 없는 빚이요. 은혜라는 것은 빚입니다. 같이 은혜는 빚이다. 자, 우리가 빚진 자인데 얼마나 빚을 졌느냐. 근데 그 얼마나 빚졌나 제가 이렇게 고백 한번 땡겨보세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팔품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만든 공기를 마시고 살아요. 나는 지금도 저 태양 에너지가 나를 생존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땅속에서 흐르게 만드는 그 물이 나를 생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나를 생존하게 만들며 나의 오장육부와 모든 육체의 기능이 나를 생존하게 만들고, 그뿐이 아니라 내 조상 아담부터 죄 아래서 반드시 죽어서 내가 지옥 가야 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그가 모진 고통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죽어야 할 내 영혼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죄값을 갚아서, 그리고 그의 생명의 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애, 갚을 길 없는 은혜요. 이 은혜 입은 사람만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아멘이 치고, 이 은혜 입은 사람만 오른손 들어서 아멘 합시다. 이 큰 은혜.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 베푼 하나님 앞에 항상 염치가 없어. 항상 죄송해. 항상 고마워. 항상 그분의 뜻대로 못 살아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항상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 같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갚을 길 없는 은혜의 빚으로 생각을 안 해. 빚으로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건방을 떨어. 응? 그러면 그런 건방 떨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도 은망덕한 사람이요, 은혜를 받았어도 모르는 사람이요, 아니면 받은 척만 하고 안 받은 사람이요, 아니면 받았다고 하는데 무시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너는 빚진 사람으로서 항상 그 빚에 대하여 갚을 길 없는 은혜지만
항상 잊어버리지 마라. 같이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뭐 얼마나 빚쟁이 앞에 염치 없는 짓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말씀하시면서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육신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로 주신 구원의 은총의 빚에 대하여 육신은 따갑게 느끼질 않아. 육신대로 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피의 공로 앞에 빚진 자로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육신대로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겠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큰 사랑의 빛 앞에 빚진 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오히려 뭐 더 안 준다고 덤비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덤비고 왜 세상 것 좀 주어서 잘 살게 만들어 육신 좀 윤택하게 하지 왜 나는 가난하게 하냐고 덤비고. 육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런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실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네 영혼이 보존받을 수 없다. 그럼 여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 넘어서 8장 6절 이하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생각, 성령이 내게 오셔서 자기 생각을 내 인격 앞에서 나타내니, 나는 성령의 인격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느냐? 육신의 생각은 육신 저밖에 몰라. 육신은 저밖에 몰라. 육신처럼 이기적이고 육신처럼 자기 주관적이고 육신처럼 영적인 객관성이 없이 그냥 자기의 아주 이기주의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내가 나를 봐도 깨닫는다 그 말이요. 내가 나를 봐도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불편하면 벌써 육신의 것이 불편하면 벌써 신앙생활이 저지를 받아.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우리 육신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성령을 뭐로 보내고 왔어요? 육신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너무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 뭐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제자 유다도 있습니다. 뭐
제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절대 배신자가 아닙니다. 하던 그가 그 밤이 새기 전에 주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들, 육신은 이러느며 자기 실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녀석이 육신이라 이 말이요.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일을 따라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서 반드시 내 영혼을 죽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육신이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값지게 주의 날까지 보존해야 되는 것이 육신이 해야 될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육신의 것이 우선이니까, 응? 이것이 안 되면 우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에 저지를 받고 지장을 받아. 그럼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아직도 영으로서 몸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응? 나는 너 때문에 교회 못 댕겨갔다. 응? 너 거기 앉냐? 난 저쪽에 앉겠다. 응? 어쩌다가 내가 뵈기 싫은 것이 옆에 있어. 아이고 얼른 일어나서 나가야지. 응? 이게 다 육신이 하는 일이야. 응? 우린 육신이 하는 일에 동의하지 말라. 육신이 하는 일을 절박해서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육신은 이런 녀석이야. 이런 녀석. 그렇다니까. 응? 내가 뭐 때문에 교회 와서 싫은 소리 들어? 싫은 소리 들어.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왜 옵니까? 우리는 다 싫은 소리 들으러 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으러 온다 이 말이고, 육신은 싫어. 근데 영의 사람은 기쁘다 이 말이고. 아, 내 죄악된 문제가, 저주받을 문제가, 내가 죽을 문제가, 멸망할 문제가, 심판할 죄가 내 안에서 드러났구나. 그 예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예수 피의 생명과 바꿔가게 되니,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바로 내 잘못을, 내 싫은 소리를 드러낼 때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야. 영적인 사람. 응? 근데 설교는 그렇게 듣는데 사람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응? 여러분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안 입고 온 사람, 더러운 사람, 싫은 사람, 지긋지긋한 사람, 말도 잘하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하면 당신은 아직도 육에 있는 사람이야. 육신은 눈에 보여.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영적인 세계를 알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다. 잘하게 돼 있어. 모르니까 그렇지. 세계를. 자, 14절에 뭐라고 했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자, 이제 육체는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건 뭐 살려놓지 말라, 죽여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도태될 때 드디어 성령의 생각의 인격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인도해 가는데 말씀대로 간다.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지 그 빛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속에서 정말로 감사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살 때만 가능하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근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참 위험한 일이죠.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육신대로 살아가면서도 본인은 교회 와서 철저하게 충성도 하고 일도 하고 맡은 직분도 잘 하고, 그런데 육신이 조금만 안 입고 온 것이 있고, 기분 나쁜 게 있고, 감정 상하는 것이 있고, 정말로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대번이 육신의 그 소욕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자존심과 자아가 팍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 신앙생활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 바리새인이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파리새움이라는 그곳에서 파상되어 나온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말로 거룩하게 살자. 그런 운동이요. 거룩하게 살자. 이게 원래 외식하는 자라 소리가 아니라, 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세월을 종살이 포로 생활 어렵게 생활하다가 바벨론이 바사에게 점령당하고, 이제 바사가 이제 이제 지배할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레스 왕이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 앞에 섬길 성전을 지으라고 그게 명령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그들이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조상 때부터 남의 종살이, 전쟁의 패배, 식민지 삶 생활, 왜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나 하고 연구를 해봤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어길 때, 안식일을 범할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둘 때, 그리고 정말로 간음할 때, 살인할 때, 그리고 이웃 것을 탐내고 거짓말할 때, 막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11조 때 먹을 때, 제사를 의식할 때 참 못 깨닫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은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라는 것만 절대 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복을 받자라고는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요. 그 운동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좋은 운동.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얼마나 바리새 운동이 심했느냐. 지팽이를 짚고 가다가 땅이 패였어. 그래서 너 지팽이 짚고 가다 땅 패인 것은 밭 가는 죄에 걸렸어. 왜? 밭 가를 때 땅 파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에서 탈락. 응? 자, 형제간이 집에 가서 바느질하다가 바늘을 놓고 왔어. 그래서 안식일 날 가서 가지러 가면 너는 바늘 운반죄에 걸렸어. 너도 바리새인에서 탈락. 그리고 그날 얼굴에 땀 나면 노동죄에 걸리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걸어가는 것도 겨드랑이 밑에서 땀 나면 안 되니까 이러고 다녀야 돼.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지. 지금도 가면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딱 가면 1층에 가다 서고, 2층에 가다 서고, 3층에 가다 서고, 4층에 가다 서고, 20층에 가다 서고, 7층마다 내릴 때도 7층마다 내립니다. 왜? 엘리베이터 보탄을 누르면 노동죄에 걸리는 거예요. 노동죄에 걸려 지금도. 예, 여러분.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잖아, 지금. 움직이잖아.
얼마나 외식하느냐 그 말이요. 자관 율법을 범한 사람은 11조를 떼먹은 사람 전부가 다 이 바리새인에서 탈락돼서 그때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계실 때 탈락 안 된 사람이 6,000명 정도, 6,000명 정도 탈락 안 된 사람. 그 안식이 바리새인들은 대단하죠. 그런 게 대단하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제 바리새인 하면 원래 외식의 대명사가 아니라 아주 선하게 살아보자는 운동이요. 선하게 살아보자는 운동.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 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네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비유하면 살인이요. 이 바리새 운동은 겉에만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도 만약에 죽이고 싶도록 미운 표를 내면 바리새에서 떨어지니까 하하하하하하 잘하십니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야. 이래야 돼. 그게 얼마나 외식하냐. 세계 속에서는 그런데.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한번 읽어봐 한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근데 안 좋아하는 척해.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거짓말의 새끼, 살인의 새끼, 욕심의 새끼,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 바리새인들 보고. 왜? 겉은 멀쩡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해칠한 무덤 같은 것더라. 해칠 무덤에다가 하얀 이제 햇가루를 쫙 갖다 발라놓으면 무덤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파내면 속에서 썩은 송장, 냄새나는 송장이 나오듯이 너희는 건들면 내 속에서 들은 것이 나온다 그 말이야. 바로 육신은 이런 의미다 이 말이죠. 이 외식에서 벗어나려면 외식하는 그 곳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말씀. 여기 외식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응? 예배도 외식하지, 찬양도 외식하지, 기도도 외식하지, 드리는 예물도 외식하지, 충성도 외식하지. 왜? 건들면 바로 내 속에서 육신의 그 감정이, 육신의 자아가, 육신의 소욕이, 썩어빠진 육신의 자존심이 팍 벌써 대밀고 뒤쳐들고 나온다 그 말이오. 그럼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잖아.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는 비결은 성령으로만 죽여야 된다.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육신의 특성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비옵나니 주여 내게 육신의 특성은 사라지고 성령의 특성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인 관심사를 갖지 않아. 응? 왜 그러느냐? 모르니까. 응? 성경에 말했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오. 우리 다 진실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라고 이거 외식하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성령으로만 다뤄진다. 같이 성령으로만
다뤄진다. 할렐루야.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응? 우리가 믿음은 구원이다 말씀하셨어. 회개하라. 회개하면 제사 안 받는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제사 안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준다고 그랬어. 그럼 성령을 왜 보내느냐? 주가 피 흘려서 구원하신 영혼을 육신에게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맡겨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럼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사람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생각 한번 해봐. 얼마나 불행한가. 그게 반드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외식하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실이 그 안에 가득하다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에게 왜 영혼을 안 맡기고 성령에게 맡기고 있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읽어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분이 내 안에서 오직 다시 자기 자신이 한 말만 알게 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 장래일을 아는 비결이 뭐예요? 장래일을 아는 비결이 다 같이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장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듣는 이 말씀이 알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알게 한 것이라.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기를 둘이 낳았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만 살았는데 그 아기 죽은 엄마가 다른 엄마의 아기를 뺏어서 갖다 자기 옆에 갖다 놓고 내 새끼라고 그랬어. 근데 뺏긴 엄마가 아니다, 이건 내 새끼지 왜 네 새끼냐, 내 자식이지, 판결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갔어. 왕이요, 이 여자가 내 새끼를 지 새끼라고 합니다. 또 이 여자도 이 여자가 내 새끼를 지 새끼라고 합니다 하고 다투고 난리가 났어.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여보아라, 내 가서 큰 칼을 가져오너라. 이제 큰 칼을 가져왔어. 갖다 놓고 아기를 딱 여는 다음에 서로 네 새끼라고 하니 내가 반절을 쪼개서 나눠줄 테니 가지고 가거라. 가지고 가거라고 솔로몬이 칼을 탁 드니까 진짜 엄마가 칼 앞에 엎어지면서 왕이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응? 응? 근데 진짜 예민은 이렇게 죽이지 않도록 여자에게 주라는 거야. 그런데 진짜 애미가 아닌 것은 쪼개서라도 나눠갔자는 거요. 그러니까 왕이 벌써 그 사실을 딱 보더니 거짓된 여인 아기를 뺏어서 제 애미에게 주잖아요. 애미에게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내 영혼은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피로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인데, 그의 것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이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육신에게 맡기고서 안 맡기지 자기 자신이 직접 와서 양육한다 이 말이야. 성령 하나님이 직접 와서 양육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성령 강림이 얼마나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살펴봐. 그렇잖아. 무엇 때문에 성령이 오셨는가. 그러니까 육체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제 관심밖에. 그리고 이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주의야. 근데 영혼은 그게 아니요. 성령으로 났어. 진리로 났어. 복음으로 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아들을 꼭 죽일 수밖에 없는 육신에게 맡기고서,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안 맡겨.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육신아 너는 간섭하지 말고 성령으로 수중들어 성령의 종이 되라 그 말이야. 수중들어. 영혼은 내가 관리하겠다 그 말이고 직접 관리하겠다 그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순간 나는 나라는 존재의 관리는 완전히 성령에게 위임된다 이 말이야. 내 생각도 위임된다 이 말이야. 내 인격도 위임된다 이 말이야. 내 성품도 위임된다 이 말이야. 모든 삶의 권한이 그에게 위임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육신이 제주장을, 그러면 성령을 무시하고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다 지나가면 고역이나 해방하면 다시는 사함 없는 죄에 걸리잖아.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뭐라고 했어?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면 어느 세대가 또 와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네 안에서 너를 관리하는데 육신은 노터치, 터치하지 마라. 너는 수중 들어라 그 말이야.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사는 비결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지금은 이제 뭐 이혼율이 많고 그러니까 계모도 많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계모가 거의 없잖아요. 이혼율이 없고, 그리고 사별하면 계모가 있어요. 이제 엄마가 일찍 죽거나 그러면 아버지가 혼자 살고 살림하기 힘들으니까, 그때는 여자만 집에 살림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다른 여자를 얻어서 살려면 계모가 들어오죠. 어떤 계모는 자기 자식처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리를 하려고 해도 자식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왜 시비하냐 그 말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와서 우리들을 시비하냐 그 말이요. 당연히 사랑으로 그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말도 사랑으로 받지 않아. 여기 혹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께 말씀하시는데 계모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는 분명히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 같이. 아버지는 자식을 양육할 책임이 있고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어디서? 순종이라는 그 안에서. 같이 순종이라는 안에서. 그렇다. 예,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겁니다. 순종이 양육입니다. 다시 순종이 양육이다. 그럼 성령은 내 안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오셨느냐? 양육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나는 딸인데 왜 아들들이라고 하나? 난 딸인데.
딸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왜? 씨가 아들의 씨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씨. 하나님의 아들의 씨는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 전하면 진리로 거듭날 수 있고,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 남자가 없이 저는 다 그의 씨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그 이쁜 자녀를 꼭 죽이는 육신에게 맡기고서 이 분명히 죽인다고 했는데 안 맡기지.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을 영혼 관리의 제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만 임하잖아. 이번 41구 11작정 기도에 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야. 내 영혼 관리의 제1순위가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야. 성령 충만해 보세요.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참 정말로 뭔가 충성하고 싶고 할 일이 없나 싶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밥 먹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이유는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영혼을 관리하는데 나는 수중드는 종으로 사용돼야 그것이 내 영혼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라니까. 무엇 때문에 내 영혼을 육신에게 안 맡기는 거. 자,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했어? 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데, 읽어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신의 일은 성령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일은 현저한데 다 들었지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짓만 하니 내 영혼을 육신에게 안 맡기는 것은 당연하죠. 얼마짜리인데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피로 값주고 산 이 어마어마한 영혼을 죽이는 하찮은 육신에게 맡겨 못 맡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구나 하시고 항상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야. 알아들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육신의 세계처럼 무지막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내 영혼을 육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이 죽을 생각으로 죽이고 요구가 죽이고 그럴 수 있겠는가? 절대 안 맡긴다. 성령에게 맡긴다. 육신은 노터치. 너를 지배해버릴 것이다. 너는 수중드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성령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양육받는 자가 되라.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응?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응? 내 육신이 어떡하나? 이것을 모르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절대적 인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을 낳아서도 내 자식을 잘 보호해 줄 때다 맡기고 시장이라도 갔다 오고 어디라도 갔다 오지.
관리 잘못할 사람에게 맡기고 갈 수가 없고, 혹시 맡기고 갔다 온다면 빨리 갔다 와서 애기 찾아내야지. 이게 애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내용은 얼마나 하나님이 관리하기 위해서 직접 거듭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양육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관리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육신대로 살았어. 바리새인처럼 외식했어. 그럼 내 영혼이 얼마나 정말로 성령이 내 안에서 너 왜 그러냐? 너 그건 아니잖아. 네 소욕과 내 생각이 내 영혼 죽여. 내 요구가 죽여. 너 그러지 마. 계속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신다 이 말이오.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 관리를 위하여. 알아들었습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살리라.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주님, 내 육신이 외식하는 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영혼은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낳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오늘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도전하거나 간섭한 죄를 회개하고 내 영혼을 성령께 완전히 맡겨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